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어떤 사안을 볼 때에 모르는 사람은 답답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이 답답합니다.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태평하게 삽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긴장하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곁길로 가면서도 전혀 긴장하지 않고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전혀 없지요.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마치 내가 한 길을 걸어갔다가 어디를 갔다 온 사람과 같아요, 내가.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길을 간다고 하는데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어때요? 그리 가면 안 돼. 그리 가면 딴 데로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도 모르면 사람들이 가는 대로 그냥 그게 맞는가 보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겠지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경륜을 아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의 마무리를 장식하실까, 그거를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보진 않았지만은 장차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다라고 그는 살아보지 않았지만 산 거와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으니까. 마치 시나리오를 읽게 되어지면은 그 시나리오를 통해서 어떻게 그 드라마가 진행될까라고 하는 거를 안 봐도 뻔히 안단 말이에요. 축구했지요. 네. 나는 월드컵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어째서 알게 됐는데 우루과이하고 한다고 하는데 또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궁금하더라고. 궁금해. 이겼어, 졌어. 그래서 이제 알아봤더니 1대1이더라고요. 0대0이야? 1대1이 아니고 난도 1-1로 써놔가지고 1대1인 줄 알았어요. 어떻든 이제 1대1이나 0대0이나 결과는 같은 건데 그걸 본 사람은요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림이. 못 본 나는 전혀 없어요. 우리는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과거를 보고 앞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만물 창조하신 거 우리 볼 수 없어요. 이미 역사 속에서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도 마찬가지지요. 성령 안에서는 창조 사건을 돌아가서 창세 그 순간에 들어가서 볼 수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현장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심판도 새하늘 새 땅도 살아보지 않았으면서도 가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는 어떤 그림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것인가? 이 두 그림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천국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이 보여야지 돼요. 내가 극에서 어떤 역할을, 드라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시나리오를 읽고 그거를 알고 배우가 그 역할을 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걸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는 걸 살아내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낸다? 웃기는 얘기지요. 우리는 그 그림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냐? 이 땅에서의 그 교회의 모습과 천상에서의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이 땅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그려내는 거예요. 화가가 본 것을 그려내고 상상한 것을 그림으로 그려내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믿는 자의 삶을 실현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실현하는 이 역사가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본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그림이 없는 사람은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마도 오후에 내려가시는 분은 꼭 내려가실 수밖에 없는 사정 속에서 내려가셨다면 다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데도 내려간 사람은 오늘 낮에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했는데 회개치 않는 거예요. 회개하라 했는데 회개치 않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완악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완악한 자다.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도 바로 왕은 회개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을 다 맞을 수밖에 없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모습이 완악한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남의 얘기고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은 어쩌면 그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의인이 걸어가는 길과 죄인이 걸어가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의인은 의인의 길을 걸을 거고 죄인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 길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뻔히 보았음에도 그 길을 가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어느 시점까지 갔느냐 이걸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진단할 수 있어요. 내가 교만해서 진단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이면 보여요. 아, 저 사람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로구나.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사람의 관점에서, 즉 내 관점이나 사람의 관점에서나 보는 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살기가 점점 좋은 시대가 돼요. 풍성한 시대, 살기 좋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말세로 가고 있어요. 멸망의 자리로 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행복하지만은 그 행복의 통곡으로 바뀌어질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관점에서 결과를 보면은 인류는 발전되어 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게 아니라 갈수록 타락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인류의 역사를 보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봐도 그게 보여요. 계속 얘기하지만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거나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안이 있는데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고민들을 해요. 목사님들이 이제 어떤 교회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상담 오시는 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회의를 해보잖아요. 회의를 하면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근데 그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각자의 관점에서,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모이면 두 가지 의견이 나오고 10사람이 모이면 10가지의 의견이 나오는 거지.
우리는 어떠한 사안을 옳고 그름으로 보면 안 돼요. 옳고 그름으로 보면은 그 옳다라고 하는 기준이 나잖아요. 그러다고 하는 기준도 나잖아요. 그게 내 관점이에요. 내 관점에서 본다고 하는 것은 내 형편, 내 생각, 내 사상, 내 주장, 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가 되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여기에 맞는 건 옳은 거고 여기에 안 맞는 건 틀린 거예요. 이게 보통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합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지요. 왜? 내가 기준된 내가 옳은 거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온전치도 않고 온전치 않음에도 내가 마치 기준이 되는 것 양, 정답인 양 그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건을 보고 그런다는 거지요. 그 여러분 모든 갈등은 자기 관점에서 봄으로 말미암아 자기 기준과 자기 관점에서 봄으로 말미암아 이견이 생기고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난 살아가면서 참 오해를 많이 하는 걸 느껴요. 이 오해를 많이 하는 그 이유는 내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근데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어떤 형편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형편이 아니라. 내 형편, 내 관점에서 보니까 저 사람의 순수함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의 현재의 어떤 형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말을 하는 의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나빠서 오해를 하는 게 아니라 입장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를 하게 되더라. 진실이 안 보이더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건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그리고 영적인 길이 보여요. 영적인 원리, 진리가 보여요.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첫 번부터 부딪히는 거지요. 인간으로서는 무에서 유가 창조될 수가 없죠. 근데 성경의 첫 장, 첫 번 띄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부딪히는 거지요. 아니,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뭐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하루살이가 1000년을 산다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이해를 하겠어요? 하루밖에 못 사는, 내일을 얘기하면 내일이 이해가 되겠어요? 하루밖에 못 사는 하루살이가 10년을 살고 100년을 사는 존재를 이해를 하겠냐 말이요. 내일, 그럼 내일이 뭔데? 오늘 말고 돌아온 다음 날, 그 다음 날이 있어? 모순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이 우리의 역사고,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것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왜 구원하시고, 왜 성령을 보내주셨는지, 왜 교회라는, 이 교회라고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 세우고 그 속에서 주님이 운행하고 있는지, 이 목적을 모르면은 장애 갔다 오라고 그러니까는 그냥 장애만 갔다 뒤돌아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습한테 장애 좀 갔다 오라니까, 네 알겠습니다. 밥 먹고 없어졌어. 어디 갔나 찾아봤더니 저녁 때 왔어. 너 어디 갔다 왔냐니까, 장애 갔다 왔습니다. 장애 왜 갔다 왔어? 주인님이 갔다 오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장애 갔다 와서.
근데 장바닥 한 바퀴 돌고 오라는 얘기예요? 마트 갔다 오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마트 갔다 오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마트 가서 한 바퀴씩 돌고 온 거야. 마트 갔다 왔습니다. 아니 뭐 사오라는 거 아니야. 장에 갔다 오라고 하는 거, 마트 갔다 오라는 건 거기 가서 뭔 물건을 사오라는 얘기잖아요. 그거 없이 갔다 오라고 하니까 그냥 갔다 오고 나 갔다 왔어. 이러면 이게 참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인생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신 말씀의 의도가 장에 갔다 와라 라고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제사를 지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건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보험 그냥.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관계가 그렇고 사람 관계 속에서 진실을 몰라요. 진실을. 왜 그러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과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자, 이거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그죠? 처음 듣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삶으로 여러분이 점점 바뀌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맞는 거예요. 자기 관점이 아니지. 상대방의 관점에서 봐야지 오해가 안 생기지. 맞아. 아멘. 그리고 돌아가서 여전히 자기 관점이야. 이게 자기는 그게 답답하지 않아. 그러나 그걸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은 답답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답답하게 그지없어. 그게 뭐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봐서 저 사람을 오해했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대할 때에 내 관점에서 안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의 관점, 저 사람의 형편, 저 사람의 처지에서 봐줘야지 오해가 더 이상 안 생긴단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내가 솔직히 좀 얘기해 볼까요? 오늘 오후의 기도가 누구였죠? 오후의 기도가 누구였어요? 최선영 집사였잖아요. 내가 좀 속에서 금방 불편했어요. 최 집사 뭐야? 오늘 기도인데 왜 그 시간을 안 했어? 이게 내 마음속에서 순간 올라왔어요. 솔직히 더 말하면 좀 짜증이 났어. 그런데 내가 늘 일찍 와라, 예배 시간에 일찍 와라 하는데도 최 집사가 늦게 와.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최 집사가 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생겼어요. 왜? 수없이 얘기해도 또 늦으니까. 예배 시간에.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려고 하면은 예준이가 사건을 치는 거예요. 그 사건을 쳐서 그 사건 처리하다 보니까는 10분이 늦고 20분이 늦고 30분이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오는 거예요. 그게 사실 목사님의 입장에서 보면 감사한 거지요. 웬만한 사람은 짜증이 나니까 에이 오늘은 예배 안 갈 거야 이러고 포기할 수 있는데도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늦었어도 오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게 감사해야 될 일인데 목사님은 그 형편을 모르다 보니까는 늦게 오는 이 현상만 가지고 속상했고 오해를 했고 그렇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오늘도 뭔가 사정이 있어서 그 시간에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순간 어떤 생각을 했어요? 정신을 어디다 팔고 있는 거야? 기도 준비는 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건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 그러나 내가 이 사안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런 사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나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당신의 관점에서 보지 아니하고 내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보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마찬가지요.
예? 어떤 사람은 하자, 어떤 사람은 하지 말자. 하긴 하는데 지금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한참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 어떤 사안에서든지 그냥 평상시 살아온 여러분의 습관대로 살면 안 돼요. 습관대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할 때는 그냥 평범한 생활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스톱 하고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냥 그전에는 그냥 당연히 이렇게 했던 일이지만 스톱. 근데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그러한 점검이 필요해요. 우리는 열배를,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열배를 맺지 못하는 건 환경 탓, 남의 탓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환경 탓,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된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나에게 뭔가 고쳐야 될 부분이 뭔가? 이런 것을 먼저 내 자신에서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내 입장에서 그거를 찾지 아니하고 그냥 처음부터 환경, 다른 데에 이유를 묻고 이렇게 찾는 거는 그건 바른 자세가 아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그 약속이 내 삶 속에 실현되지 않는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성장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 나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감동을 못 받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봤다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동기가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열매예요. 그러면 그 이유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전도를 해서 전도가 아니에요. 나를 만나는 사람은 나를 닮아가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어지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보세요. 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게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 마태복음 7장을 펴놓고 잘 아는 거지만 보세요. (6절에) 보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게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자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먼지를 털어버리고.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아무에게나 던지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귀한 복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이 많아요? 회개치 않는 사람이 많아요? 회개치들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는 사람들은 개요 돼지라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몰라. 복음의 가치를 몰라. 오늘도 그런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태반.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안 들어. 당신 그렇게 살면 죽어. 당신 그렇게 살면 멸망받아. 당신 그렇게 살면 성경의 약속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아무리 해도 여전히 그 길 걸어가. 이게 마음이 완악한 사람, 마음이 굳은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개예요. 그런 사람이 돼지요. 그런 사람에게 거룩한
진리를 전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좁은 문 얘기를 하고 넓은 문 얘기를 하고 있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거나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마지막이 영생이고 생명이고 마지막이 멸망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보여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게 그 뒤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의 얘기지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룩하고 그럴싸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가 무슨 말을 하느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의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다. 열매, 그 삶을 보면은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엉겅퀴와 같은 열매, 못된 엉겅퀴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되지만은 참 선지자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선지자를 성도로 얘기하면 돼요. 거짓 성도는 올바른 성도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믿음과 참 믿음은 그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다. 그게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19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열매를 맺어도 그만, 안 맺어도 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서 불에 던진대요. 잘라서 불에 던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대충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름다운 열매, 주님으로 말미암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진짜지, 열매 없이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꾀꼬리 모양 찬양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1절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다. 이 주여 주여가 뭐예요? 종교행위요. 쉽게 얘기하면 예배요, 기도요, 찬양이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줄 아냐?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도 주여 주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도 예배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찬양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뭐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 삶을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내 천국 못 가겠네. 아까 우리 친구가 그랬다고 그랬지요. 나 예수 제대로 안 믿었는데, 하나님 제대로 안 믿었는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아버지 뜻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잠을 자든지 깨어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떤 삶을 산다는 삶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 삶의 목적, 삶의 방식,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내가 공부하는 목적, 내가 결혼하고 내가 사업하는 목적이 내가 원하는 안정된 삶을 원한다거나 보다도 많은 사람들보다도 앞서가거나 높은 자리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출세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냐라고 하는 건 나중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내 삶의 목적이 뭐냐가 하나님이 되어지면은 그 나머지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돼버렸어. 그러면 내가 사는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를 위한 삶이야. 신앙생활조차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분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의 그날에 22절에는 그날에, 23절은 그때에, 마지막 때에 심판의 모습이 나와요.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하였나이다.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한 일도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난 너 몰라. 그건 그가 살아온 인생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 이런 많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뭐를? 선지자 노릇한 것을, 귀신 내쫓은 것을, 권능 행한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왜요? 아버지 뜻과 어긋났기 때문이에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제사를 철저히 지내서도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았잖아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 썩은 것이라고 인정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에요. 그게 창세전에 하나님은 당신을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아들들을 얻는 것이에요. 정결한 신분을 얻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 그냥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 다른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했다고 해서 예배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의 마음, 예배하는 자의 영혼, 그 상태를 기뻐하시는 것이지 예배했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돈 주고 사람을 사다가 꽉 채워놓고 그 사람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좋아라 하시겠네요? 아니에요. 예배 자체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그의 마음, 그 영혼, 하나님을 향한 그의 영적 상태,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걸 평가하신다는 거지요. 근데 주님은 사랑함이 없어. 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어. 예배 행위도 종교 행위도 그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함의 발로가 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옥 가기 싫어서 복 받기 위해서 했어. 그러면 주님이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건 다 불법이다. 그건 다 불법이야. 집사니까 예배하고 집사니까 봉사하고 목사님 얼굴 안 보이면 목사님 또 성질 날 테니까 그래도 얼굴 도장이라도 찍어야 되고, 내가 장차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려고 그러면 성도들한테 인정받아야지. 얼굴 안 보이면 투표에서 떨어질 테니까. 얼굴 적은 교회에서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큰 교회에서는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밥 산대. 그래서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게 그 다음에 하신 예화가 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걸 얘기하시잖아요. 자, 26절을 보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어떤 말이요? 앞에 하신 말씀이야. 앞에 하신 말씀, 지금 설명한 말씀이야. 내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뭔 얘기예요? 집을 졌는데 무너져 버려서 다. 그럼 그동안에 한 것들이 다 허사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다 얘기했어. 너희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이 어떤 건지를 내가 다 가르쳤어. 말했어. 근데 이 말을 듣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은 너희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은혜를 입는 자가 될 거야. 그런데 듣고 아멘하고 여전히 돌아가서 옛날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 그러면은 너희들의 삶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어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전에도 그랬지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허사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오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판 거짓 믿음의 상태를 내가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는 믿으나 하나님의 주권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여기서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지 맘대로 살잖아요. 자기 맘대로 살잖아요. 자기 맘대로 살잖아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여러분, 악한 짓을 안 하니까 착한 사람이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권자이신, 즉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 마음대로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 더더욱이 주인을 이용해? 여러분, 상감의 종은요, 상과 같은 권세를 누려요. 내가 섬기는 분이 대감님이야. 우리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대통령하고 갖고 오면은 대통령 권세를 부리잖아요. 아니에요. 대감의 종이나 조그만 베스라치의 종이나 종은 똑같은 종이에요. 근데 내가 대감의 종이라고 권세를 누리고 살아.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등에 업고 세상에서 큰 소리 똥똥 치고 살아? 그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얼렁얼렁 넘어갑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요. 예수님을 왜 믿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은 징검다리야. 무슨 징검다리? 천국에 가기 위한 징검다리에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천국이 없어도 예수 믿을 거냐? 난 천국이 없어도 예수 믿을 거예요. 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안 믿어요. 그건 당연히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난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그분에 매혹되어서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그러는데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건 가짜 믿음이에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믿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회개를 해야지 이 믿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병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다 물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들어가요? 물을 비우고 우유를 집어넣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회개, 내 목적, 내 중심, 내 기준, 내 만족으로 살아오던 사람을 비워야 돼요. 그걸 비워야지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따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만나보면 회개하는 흔적이 없어. 회개한 흔적이 안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했대. 그러니까 문의는 그리스도인이고 내용은 옛사람 똑같이 된 거예요. 내 눈에는 그게 보여요. 내 눈에는 그게 보여요. 그래서 거짓된 신앙 체계가 거짓된 신앙을 갖게 돼 있어요. 지금 내가 여기서 얘기한 이런 것들이 뭐예요? 거짓된 신앙 체계를 만드는 요소라는 거예요. 이런 거짓된 신앙 체계를 갖게 되면은 거짓된 신앙을 갖게 돼요. 거짓 신앙이야. 참 신앙이 아니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 열매가 맺어질 수도 없어. 무늬만 뭐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속은 전혀 변함이 없는. 자, 오늘 낮에 드렸던 말씀이 뭐예요? 지금 여기서 있는 누가복음 18장 9절.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오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 이 페이지 맨 위에 14절.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세리는 모든 사람이 정죄하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가 의로운 자야.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가 도리어 부정한 자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뭐 차이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앞에 부딪혀야 돼. 아파야 돼. 깨져.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군요. 내가 잘못 살았군요. 이 사람은 의로운 자야. 그런데 목사님은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왜 이렇게 때리는 설교를 하셔? 위로 벗고자 왔지 뭐 우리가 얻어 터지려고 왔나? 이런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이 회개하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왜? 자기의 가치관을 안 바꾸니까는 나는 의롭고 예수님은 죽어야 될 자로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은 옳고 예수님은 죽어야 한다는 생각은 거짓된 유대인들의 신앙 체계 때문이다. 체계는 틀이지, 어떤 틀, 구조. 체계는 가치관과 같아요. 그래서 회개는 건강한 믿음을 갖는 가치관을 낳게 돼 있어요. 회개는 건강한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낳게 돼 있어요. 사람은 자신의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요. 기도 아무리 많이 하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해도 자기의 가치관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바뀌었느냐? 바뀌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에요. 바뀌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고 옳다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것은 거짓된 시각, 거짓된 체계에 의해서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고장난 저울로 몸무게를 달아봤댔자 정확한 체중이 나오지 아니한 것 같이 거짓된 이러한 시각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뭐냐? 인본주의, 기복주의, 율법주의다라고 하는 거지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중심이 되고 인간의 목적된 거지요. 그리고 인간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계몽주의가 그거예요.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존중하는 사상이에요. 계몽주의는 사람의 이성, 이걸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몽주의가 발생하면서부터 성경을 사람들이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거는 안 맞아. 현실에 안 맞아. 이건 신화야. 그러면서 칼 난도질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인간이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이 평가해요. 그게 계몽주의로 말미암아 사람의 이성을 최고로 여기는 그 사상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사회적 풍조가 교회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성에 맞게 전하면은 설교 잘한다 하고,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영적인 얘기를 하면 참 우리 목사님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왜 설교를 저렇게 하지? 좀 공부 좀 더 하셔야 되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인간을 위해서 계시는 분이야. 예수님도 우리를 천국 가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수단이야. 우리의 시다바리에 지나지 않아. 겉으로는 그분을 경배하는 것 같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리 오너라 라고 하면은 종이 뛰어나가 가지고 말하는 대로 다 순종하는 그 종, 능력 있는 종, 그 정도야 우리 하나님은. 겉의 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 신앙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속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 기복주의잖아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걸 추구하는 게 기복이에요. 그게 재물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 있어요. 어떻든지 간에 내가 만족하는 데 필요로 하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고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이 능력, 이것을 구하는 걸 기복주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서 기복주의 기도를 하고 나 기도했어. 자부심을 가져요. 뭘 구했는데? 쓰레기를 구했잖아. 쓰레기. 그래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거, 구하는 거, 이건 누가 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는 쓰레기 같은 것들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뭘 구하느냐 보면은 이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잘못인지 거짓된 것인지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걸 구하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실을 해야지. 마귀의 행실을 하면서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넌 마귀 새끼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육신의 것, 쓰레기를 구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지금 뭘 구하고 있어? 넌 지금 멸망받을 자들이 구하는 거 그거 구하고 있잖아. 넌 멸망받을 자야. 너 구원의 백성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는 교회 앞에서 교회 나와가지고 잠도 안 자고 자빠져 자지도 않고, 교회 나와가지고 먹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자지도 않고 뭘 구해? 쓰레기를 구하고 있어요. 쓰레기를.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야 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어깨에 봉을 놓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 자체가, 기도 자체가 그거란 말이에요. 목적이 기복이야. 목적이. 세 번째가 뭐예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율법주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 자기가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선한 일을 하고 복된 일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선을 쌓는 거예요. 선을 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고 거룩함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좋아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도 기쁘고 그래서 하느냐? 그게 아니야. 예배 안 드리면은 한 주간이 하나님의 보장 안 해줄 것 같아. 그러니까 일주일에 첫날을 예배 드리고 하루에 1년에 첫날을 송구영신 예배 드려서 하나님 앞에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예배 드린다? 그건 자기 의를 쌓는 거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받겠다? 이게 자기 의를 쌓는 거다. 이게 한참 해야 될 얘기인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종합해 본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목적된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삶을 살고 있고 십자가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룩한 것에 의해서 사는 것이 거짓 신앙이고 거짓 신앙 체계에 의한 것이다. 거짓 신앙 체계를 회개치 않으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는 것이 이러한 잘못된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바리새인들은 거짓 신앙 체계를 버리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것이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열매 없는 신앙,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거짓 신앙 체계에 의한 신앙이기 때문이다. 자, 수없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오늘도 또 이렇게 지난 시간과 오전과 오후에 이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앙의 기초가 건강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바르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이 신앙의 체계가 잘못되면은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고 바른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기쁨도 낼 수 없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안 됐으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돼 있으면 내가 이걸 왜 강조해요? 안 됐으니까 강조하는 거지. 왜 강조해요?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강조하는 거지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하니까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초신자 한 양을 놓고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 얘기 또 하세요? 아,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그렇게 다 살고 있어요. 그래도 들어야 돼. 누구를 위해서? 들어야 할 사람을 위해서. 예, 여러분 99마리 양입니다. 예? 여러분 99마리 양이요. 근데 한 마리 양이 여기에 와서 앉아 있는지 몰라. 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도 아직 기초가 부실해. 여러분 신앙 기초가 부실해. 내가 일일이 지적하면 기분 나쁠 거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발견할 수 있고 회개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잘못된 신앙 체계를 바꿈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